오늘로서 요셉의 이야기를 끝내고 창세기를 끝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마지막 족장인 요셉까지 보게 되면 창세기를 다 본 것 아닌가 생각되집니다. 굉장히 길거든요. 장은 거의 36장부터 해서 50장까지니까 요셉 이야기가 굉장히 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 사건들, 내용들을 중심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말씀 은혜를 나누러 갑니다. 요셉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계획,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요셉을 들어쓰시고 요셉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이 애굽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까지 원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씩 그 과정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들의 편에서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그 길을 인도해 갔다.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39장을 제가 봤거든요.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으로 가서 이어진 일들인데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뿌리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고 하면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느냐? 그게 뭐 형통이냐? 또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 어떻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는 게 형통이냐? 그렇잖아요. 만약에 형통이라면 모함을 받아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든지 뭔가 형들이 미워했지만 그런 형들의 손에서 뭐 벗어났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이 형통이라는 말이 더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그게 뭐가 형통이며 감옥 가는 게 뭐가 형통이며 그 안에서 범사 형통 갖췄다는 게 도대체 뭔 의미냐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하게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는 가장 빠른 길로 요셉을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앞쪽에 창세기 35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모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와서 여기 세겜 죄송합니다. 예, 여기 세겜에서 처음에 머물렀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 사람들 전체를 그의 남자들 다 도륙을 했습니다. 그때 35장에 하나님께서 너가 처음 나한테 제단을 쌓았던 바단 아람 가기 전에 처음 나에게 제단을 쌓았던 베델 올라가라. 그래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한 이후에 아버지가 여기 헤브론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는 기랏 아르바
헤브론으로 이삭이 거류하던 곳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중간에 라헬이 죽습니다. 베냐민 라타가. 그래서 요 사이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서 장사를 치고 헤브론으로 올라옵니다. 그때까지 누가 살아 있다고요? 이삭이 20년 전에 야곱에게 축복할 때는 눈도 흐려지고 기력도 쇠하고 내가 곧 죽을 것 같구나. 그래서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불렀다가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야곱이 장자 명부를 가로챘잖아요.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20년을 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야곱이 왔을 때에 누가 같이 왔습니까? 자녀들이 다 같이 왔어요. 자녀들이 다 같이 왔는데 그중에 요셉. 형들은 다 양치로 목동들이니까 목축하니까 다 놀러 나가는데 요셉은 집에 엄마 품에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뭔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옛날 이야기. 그것도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 오게 하셨고 이 땅 전체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요셉이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요셉이 꿈을 꿨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과 함께 헤브론에 왔을 때에 그 할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게에 주시는 복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다 들었던 거예요. 다 들었으니까 요셉은 훨씬 꿈을 꾸기가 쉬웠겠죠. 다른 형제들보다. 어쨌든 믿음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걸 할아버지가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계속 아버지 밑에서 뭘 들었겠어요? 그걸 감안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이 헤브론에서 형들이 위로 세겜까지 이제 목초로 간 거예요. 목초로 가니까 아버지가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세겜에서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기에 또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모세도 들 수 있겠고 다윗도 들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예수님을 상징화하는 그런 구약 인물들이 많거든요. 여호수아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을 지금 어디로 보냅니까? 세겜으로 보냅니다.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겜성 남자들을 다 끔찍하게 도륙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엄청 두려워해가지고 그 세겜 땅에서 도망을 나왔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목축을 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간 거예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간 거예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풀을 찾아갔다는 것은 유대 목동들은 겨울에는 북쪽으로 가고 여름에는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겨울에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북쪽으로 세겜까지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목축하니까 양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는 걱정이죠. 아이고 이 자식들 다 보내놨는데 세겜 주위에 부족들이 연합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다 죽이면 어떡하나. 그때 그 일로 세겜의 그 일로 아이들을 다 죽이면 어떡하나. 재산도 다 빼앗기고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형들이 어떻게 된지 한번 가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요셉이 나는 나이도 어리고 너 어떻게 가요? 그 무서운 곳에. 요셉도 봤잖아요. 세겜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난 못 가겠다고. 그 무서운 곳에 내가 어떻게 갑니까 혼자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 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어쩔 수 없이 세겜 땅 원수들이 사는 땅으로 보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세상으로 보냈잖아요. 요셉이 결국 그 시대 전체를 구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구원주로 내려오신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자, 그런데 자 보십시다.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제가 해자만 썼습니다. 헤브론인데, 그 다음에 세겜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세겜까지가 75km 직선거리로 세겜까지가. 그런데 세겜 가니까 사람들이 도단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기가 도단입니다. 여기가 세겜이고,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25km. 그러니 100km를 간 거예요. 직선거리 100km. 그 어린 아이가 혼자서 아버지 말씀 순종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사랑합니까? 형들은 다 미워해. 꿈꾸는 놈이라고. 예? 저게 겁도시 말이야. 뭐 우리가 다 자기한테 절한다고? 저 천하의 나쁜 놈. 그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해요. 근데 미워하는 그 형들 어떻게 살피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것도 100km로. 나중에 이 도단에서부터 여기가 아바리스라는 곳인데요. 여기입니다. 여기 고센 땅이고, 여기가 나중에 뒤에 또 보겠지만 힉소스, 제가 처음 구약을 처음 시작하면서 힉소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기억을 못하실 거예요. 여기 이집트는 함 족속들의 땅이에요. 함 족속들, 셈, 함, 야벳 그랬을 때 함 족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집트 사람들은 얼굴이 검어요. 구스 에티오피아잖아요. 그러니까 좀 후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런데 힉소스는 이쪽 지역에 셈족 사람들이에요. 셈족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쪽 사람들이 늘 가뭄이 있고 배고프니까 곡식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마침 여기 하 이집트가 아마 뭐 제가 그런 설명 드렸죠. 가난한 사람들이 늘 이긴다고. 부자들 배부른 사람들은 그냥 여유가 좋아. 그냥 편안해.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악착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싸우면 가난한 사람 이기는 거예요. 악착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힉소스 사람들도 배고파서 내려갔으니까 악착같이 그냥 전쟁하니까 이길 수밖에. 그래서 유일하게 에집트의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그 전체 왕조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셈족 계통이 가서 한 200년 정도를 통치했는데, 이때가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때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때인데, 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참 오묘하다는 것이, 애굽 사람들이 얼굴 색이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자기들하고는 얼굴 색이 다르다고. 구스 사람들하고는. 그런데 어떻게 국무총리를 시키겠어요? 그런데 힉소스 사람들, 셈족 사람들이 잠시, 자기들도 이방인이잖아요. 이집트에서는 자기도 이방인들이야.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훨씬 더 관대한 거예요. 같은 셈족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국무총리를 시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도달에서부터 여기 직선거리로 아바리스라는 곳이 수도였어요. 애굽으로 보면 람셋 같은 지명이에요. 여기까지 람셋까지 여기까지 직선거리로 370km예요. 그 엄청난 길을 도단에서부터는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전체가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지름길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그렇게 힉소스 왕조가 거기 딱 머물게 하셔가지고 셈족 계통의 요셉으로 하여금 관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준비까지 다 시켜놓고 보내신 거예요. 자, 근데 또 보면요, 그래서 37장 아이 보내기 전에 이제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이라고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동쪽에 있던 사람들, 여기 동쪽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동쪽에 있던 사람들. 길랏에서 오는데, 여기요, 길랏에서 온다는 것은 지도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 위에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 여기가 왕의 들의 큰 길. 갑자기 펜이 작아졌어요. 예, 여기가 왕의 띠로가 있어요. 잘 보이십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여기가 이집트로 가는 해안도로예요. 해안길. 해안길인데 여기에 도단이 있는 거예요. 도단. 그냥 뭐 풀 옥초지 따라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단까지 데리고 가야, 그래야 이스마엘 사람들이 대상들이 쭉 내려오다가 애국까지 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 틈에 애국까지 데리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 가운데 여기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이 도단에서부터 애국 갈 때에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갔대요. 예수님도 태어나시자마자 동방에서 온, 위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헤로도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가신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예수님께서도 물론 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은 요셉이 들고 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예수님께서도 동방박사가 준 유향과 모략과 황금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여기까지는 요셉하고 예수님하고 닮은 꼴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그렇죠?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같은 말 그랬죠?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노예로 팔았어요. 왜 은 20일까? 아직 어린아이니까. 그러면 장성한 사람은 노예로 팔면 얼마를 팔아요? 은 30.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었나요? 그럼 유다가 제사장한테 팔 때 얼마나 팔았어요? 은 30. 예. 예수님은 은 30에 나이가 30이었으니까 예수님 나이가 은 30에 팔렸고, 요셉은 나이가 어렸으니까 은 20에 팔린 거예요.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노예로 내려갔는데 나중에 유다가 지금 팔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유다가 형들 어쨌든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지만 그래도 유다가 나서가지고 애굽으로 팔아버리자 해서 팔았잖아요. 종으로. 그래서 나중에 보면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요셉을 만났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 내가 요셉입니다. 2번씩 안 밝혔어요. 언제 밝혔느냐? 요셉이 베냐민 동생이 왔을 때, 2번째 베냐민 왔을 때 베냐민만 놓고 데리고 있고 너희들은 다 가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때사 유다가 나서가지고 이제 주의 종으로, 자신의 말에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주십시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됐는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냐면 창세기 38장에 37장에
팔았잖아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어요. 그리고 38장이 딱 넘어오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한 장이 나와요. 유다에 대한 이야기. 그 좀 추잡한 이야기예요. 유다도 형제들을 떠나가지고 내려가가지고 가나안 여인과 혼인합니다. 가나안 여인과 혼인해가지고 3명의 아들을 두었어요. 3명의 아들을 뒀는데 첫째가 엘이에요. 엘, 오난, 자, 셀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 엘에게도 다말이라는 맞죠? 예, 다말이라는 아내를 이방 여인이에요. 거의 블레셋 지경 가까이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말이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를 줬는데 이 아들이 아들을 놓지 못하고 죽었고, 둘째 애들 줬는데 둘째도 나 첫째 아들 갖기 싫다고 죽었어. 그냥 하나님께 벌 받아서 죽었어. 셋째 아들은 셀라는 너무 어려가지고 제가 집에 친정에 가 있으면 나중에 셀라가 크면 내가 다시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계대 결혼이고, 제가 창세기 쫙 구약의 전체로는 기업 물음이라는 의미예요. 이방 여인인 다말조차도 유다 가문에 와서, 유다 집안에 와가지고 이 유다 집안이 대단하구나, 이 기업이 참 대단하구나. 그래서 어쨌든 이 이방 여인도 어쨌든 형제들 죽어가더라도 마지막 동생이라도 어쨌든 기업 물으겠다고, 기업을 이어가겠다고. 그래서 셋째를 안 주니까 아예 창녀처럼 자기가 가장 변장해가지고는 시아버지하고 맺어서 애를 낳더라도 어쨌든 이 유다 가문의 기업을 이어주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깨달았게 된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 없지만, 이방 여인 다말도 기업을 잇겠다고 그렇게 변장까지 하면서 창녀처럼 하면서 그렇게 기업 무르게 했는데 자기는 어땠습니까? 기업 무르기는커녕 동생을 팔아버렸잖아요.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다고요. 이방 여인은 이 가게에 기업을 이어가겠다고 변장까지 가면서 시아버지로 하여금 그 가문의 자식 기업을 이어가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요셉은 그 기업이, 그 귀한 아들, 그 기업을 노예로 팔아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팔았어, 내가 요셉을 팔았으니까 이런 일이 닥쳤구나. 그래서 이제 베냐민 기업은 돌려보내고 아버지한테 돌려보내고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 여기 딱 오는 순간에 그때 이제 요셉이 자기를 딱 드러내는 거예요. 왜? 형들이 철저하게, 그래도 요셉이 자기를 팔고 나서 철저하게 회개했구나. 자기가 다시 기업 물음에 자기가 헌신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돌려보내고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 하니까. 그래서 그때서 막 울면서 형들, 제가 요셉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그만큼 요 가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도 이제 여기까지 보고 유다를 보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보십시다.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셉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때가 언제냐면, 고왕조는 여러분 제가 피라미드,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아니습니까? 피라미드는 고왕조 때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요 중왕조 때, 요 15왕조, 16왕조 때가 요셉이 내려간 때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때고, 그 다음에 신왕조가 딱 이 중왕조의 힉소스 가문들을 다 몰아내고 다시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여기 하 이집트, 여기가 상 이집트예요. 늘 둘이 싸우는데 늘 상 이집트가 이겨요. 늘 상 이집트가 이기는데, 그런데 어쨌든지 이 중간에 힉소스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하 이집트를 차지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상 이집트에서 다시 공격해가지고 얘들을 물리치고 통일된 왕조를 꾸린 거예요. 이때가 신왕조 때. 누구냐?
요셉을 알지 못했던 바로가 섰다. 출애굽기 시작할 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신왕조. 힉소스를 다 몰아낸. 그러니까 힉소스를 다 몰아냈으니까 요셉을 모르겠죠. 다시 구스 사람들이 이 왕조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상 이집트가 늘 하집트와 싸워서 이기는데 유일하게 한 번 하 이집트가 이긴 경우는 요 중왕조 때 힉소스 사람들이 왔을 때만 하 이집트를 정복하고는 이 전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자기들이 공격에 왔으니까 수도는 여기였어요. 제가 조금 밑에 여기서부터 좀 공격해 왔으니까 수도가 여기예요. 여기가 고센 땅, 여기가 수도예요. 그리고 여기가 룩소인데 성경에는 노아몬, 아몬의 거리, 아몬 신전이 아주 큰 게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생겼다. 그리고 테베라고 그러기도 하고 히브리 말로 테베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에는 노아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늘 상이집트 사람들은 여기가 수도니까 우리가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싶다. 어디 가야 될까요? 여기 가야 돼. 룩소에. 왜냐하면 여기가 신왕조,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들이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했던 곳이거든요. 여기 가면 모세 시대 때 그 찬란했던 문화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저걸 좀 더 학습해 보면 저거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가 강이 이렇게 많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삼각지니까, 그죠? 이렇게 많으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처음 와가지고 요 땅이 뭐 여기가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이고 여기가 아바리스, 그러니까 수도, 옛날 수도 람셋. 여기가 고센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고 여기가 람셋과 더불어 왕, 그러니까 바로 왕의 쉽게 말하면 여기 곡식터. 여기는 고센 사람들의 곡식터, 여기는 람셋의 곡식터, 람셋의 땅. 그렇게 이집트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 하나 사이로 여기는 고센 땅, 여기는 람셋의 땅. 그래서 어쨌든 람셋 전체 땅이겠지만 요 고센 땅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에 여기에 있는 이 전체 땅들을 왕에게 다 바치도록 만들었잖아요. 흉년 때 이 전체 곡식들 흉년이 됐으니까 다 람셋에게 바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거는 여담입니다. 다시 이제 넘어가서 창세기 48장에 넘어가면 야곱이 이제 람셋 고센 땅에 왔어요. 고센 땅에 와서 요셉에게 두 아들을 이제 보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두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가요. 갔을 때에 아예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고. 아예 요셉도 아들이지만 이 두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사실은 므낫세가 장자거든요. 므낫세가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손을 얻어맞겨서 축복하면서 에브라임 머리에 먼저 손을 얹어요. 오른손을.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가져요. 므낫세가 장자지만 므낫세가 먼저 나왔지만 에브라임이 먼저 장자권을 가져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은 둘 다가 지파가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브론과 시몬처럼 될 거다. 그래서 두 지파가 되는 거예요. 두 지파가 되는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제 요셉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이제 갈등이에요. 49장이 넘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야곱이 이제 인종이 갖고 왔으니까 아들들 다 축복하고 저주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시몬과 레위는 완전 저주했어요. 르벤도 서모와 통관했으니까 르벤도 장자에서 제거하고. 그런데
유다에게 축복할 때는 규라는 것은 왕이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에 제일 처음 성막을 세운 곳이 실로입니다. 실로에 제일 성막을 세우니까 실로가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에는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러니까 왕이니까 어찌 보면 유다 지파가 장자의 지파처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에게도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지의 축복보다 나아서,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 자기 말 야곱 자신 아닙니까? 너의 아버지. 요셉에게 축복하는데 너희 아버지니까 자신이잖아요. 그 내 아버지 축복이 내 선지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에 한없으니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요. 정수리니까 네가 최고로 형제 중에 머리다.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축복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유다에게는 통치권자로서 왕이라고 인정해줬고, 야곱이 실제적으로 요셉에게는 장자다. 그렇게 이제 복을 준 거예요.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둘 사이가 늘 경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뒤로 넘어오면,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이 둘 사이가 경쟁, 결국은 유다 지파가 어쩌면 더 나았겠죠. 유다 지파가 결국은 장자 지파의 그 획득을 해요. 자기들이 얻어.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축복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지. 그러니까 둘 사이가 늘 긴장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번 보면요, 보십시오. 내가 내 형제보다 세겜 땅 48절에 이거는 야곱이 요셉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세겜 땅을 내가 더 주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버지가 요셉에게 많은 축복을 준 거예요. 하지만 야곱이 마지막 49장에서 자녀들에게 저주하고 축복 빈 것들이 가나안 땅 넘어왔을 때에 땅의 경계가 거의 되는 거예요. 땅의 경계가.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유다가 이만큼 헤브론부터 해가지고 아주 넓은 땅을 다 차지해요. 넓은 땅을. 그런데 세겜 땅을 너한테 준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세겜 땅의 기점이가 여기가 에브라임 땅이에요. 그런데 요 사이에 완충지대로 베냐민 지파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교묘하죠. 유다 지파가 굉장히 큰 땅이에요. 굉장히 큰 땅이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땅 안에다가 시므온 지파 땅까지 같이 넣어줘요. 땅이 너무 넓어서. 그런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사람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미 뭔가가 모르지만 견제하고 있는 거야. 이 땅이 너무 크다고 시므온 지파를 여기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여기 베냐민 지파가 딱 완충지대를 중간에 휴전선 같은요, 비무장지대 같은 완충지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막보로 못 오게, 에브라임 지파가 막보로 못 내려오게 중간에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결국은 솔로몬이 잘못해가지고 남과 북이 나눠지잖아요. 남과 북이 나눠질 때에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쪽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딱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남북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쪽 위로 완전 딱 위로 10지파, 밑으로 2지파 딱 이렇게 나눠버리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네가 장자니 내가 장자니 그랬는데, 유다가 장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 잘못한 게 있는데, 여기에 헤브론이 뭐가 있습니까? 요새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기에 선산이죠. 선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묘가 다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아버지, 할아버지 모든 산수를 내가 모시고 있다고. 누가 모셔야 돼요? 장자가 모셔야 되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다 지파가 장자의 위치를 자기들이 획득한 거예요.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늘 우리가 아버지 요셉이 장자권 받았는데 말이지. 그러면서 늘 긴장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걸 또 나눠주기도 하고 북이스라엘 남주다가 확 그냥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는 것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오늘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그 요셉 속에는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말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의 형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어쨌든 요셉의 일생에 어쨌든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이게는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악한 도구였어요. 예수님 가룟 유다가 우리 하나님은 아주 선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악의 모양으로도 없으신 분이니까 악을 조장하거나 죄를 짓게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신 분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죄를 짓고 악행을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요. 그걸 그냥 이용해 버리신다고요. 악을 조장하거나 죄를 짓게 만들지 않으시는데 그 인간들이 연약해가지고 그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 그 자체를 그냥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선하게 바꾸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형들이 악행을 저질렀어요. 동생을 팔았어요. 악하게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어찌 하려고 했는 그 보디발 아내가 악했어요. 모함해가지고 감옥 가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꾼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신 거예요. 형통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가, 나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바로는 철저하게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 역사에 이루어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쓰임받을까, 악하게 쓰임받을까, 불의의 무기가 될까, 의의 무기가 될까. 나는 늘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선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 이건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철없는 꿈꾸는 아이였지만 그래도 할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걸어가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팔려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느냐, 원망불평한 적이 요셉은 한 번도 없어요. 그 속에 꿈을 꾼 것들이 계속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꿈 어떤 간에 이루어갈 거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 소망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가셨다고, 나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가셨다고 지금 딱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냐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다시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네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오게 될 거다. 누가 들었을까요? 요셉이 들었잖아요. 누구한테? 이삭한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대. 우리가 언젠가는 애굽으로 내려간대.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돌아오게 한대. 이삭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그러니까 그 꿈을, 그 원대한 죄송합니다. 요셉도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속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형들에게 형 여기서 끝까지 사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처음에는 꿈꾸는 자였어요. 그리고 꿈의 성취자였죠. 그리고 중간에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꿈을 주는 자가 되었어요. 형들, 이제 우리 가게는 여기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땅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들이든 12지파의 그 12아들은 다 죽고 그 자손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뭘 받겠습니까? 계속 요셉의 무덤을 보면서 요셉 내가 죽거든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 가서 묻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거다. 비전이에요, 비전. 그 꿈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가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겠나. 우리의 인생도 늘 천국을 꿈꾸는 자가 되지만 천국을 꿈꾸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꿈을 줘야 됩니다. 당신도 언젠간 천국을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도구로 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걸 누가? 내가 꿈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보게 되는 것. 우리도 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나만 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꿈을 누군가에게 주는 자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인생 여정, 함께 하셨던 족장들의 인생 여정들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또한 구원의 섭리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저들도 천국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만 꾸고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꿈꾸는 자로서 꿈을 나누는 자들이 다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참 보람되게 참 선한 도구가 되고 거룩한 도구가 되고 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만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